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까지 오늘 말씀을 다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6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를 했다네요. 1761쌍의 막 결혼한 부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미혼이었던 그들이 결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행복을 조사한 거죠. 그랬더니 혼자 있던 자가 함께 하게 된 결혼의 삶으로 인한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행복이 2년밖에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행복을 조사했더니 복권이 당첨된 그 행복은 1년도 채 안 되어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오래가는 행복, 사랑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계속해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결혼을 함으로 행복이 최고조로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이 평균 2년 이하로 다 끝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그 행복이 그 2년에 너댓 배 되는 10년 가까이 동안 행복이 지속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연구해 보니까 결론 하나를 얻었답니다. 그것은 행복이 평균 2년보다 5배나 더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가정의 비결은 그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 당연하지. 이제 함께 살게 된 것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한 가정은 행복이 금방 끝이 났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가정, 야, 정말 이 사람 만난 것 지금도 행운이야. 진짜 큰 축복이지. 이 행복 진짜 조심스럽게 잘 갖고 와야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정은 평균 2년의 행복보다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이 믿음의 삶이 당연한 거지 뭐. 매주일 되면 성전에 가는 거고요, 매주일 그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게 된 것만 해도, 그래도 지금 내 자녀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훨씬 더 그 믿음은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경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 그 말씀 속에 담긴 능력과 그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의 은혜를 또다시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초보자들이 고수가 되는 길, 초보자들이 전문인이 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의 축적이라 그럽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 내부에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순식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 분석하고 저 상황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다가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쌓였던 축적된 경험을 가진 그런 고수들은 순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의 축적, 실패와 성공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쌓아두게 된 그런 경험의 축적이 어느 한순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봐서 딱 알게 되는 직관이 사실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의 훈련,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영적인 결정과 결단이 신속해지고 그리고 훨씬 단순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검,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검, 무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이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 방패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부패하여지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말은 쉽게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그랬죠. 붕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사실은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삶의 의욕까지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 이 말씀에 대한 창념이 없이는 우리 삶의 무기와 방패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부패가 가져오는 현상들을 또다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우린 경건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 5절은 첫 번째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말씀을 자꾸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점점 더 말씀을 떠나게 되어 버린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부정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 말이죠. 부정한단 말이죠. 그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는 것과 망각 혹은 숨김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레테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알레테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요. 아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레테라는 단어는 숨긴다 혹은 망각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풀어드리면 진리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리는 다 나중에 뭐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진실은 다 뭐라고요?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뭐냐면 숨길 수 없는 것.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란 뜻은 뭐냐 하면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신뢰할 만한 게 뭐예요? 뭐가 진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믿을 만한 것인가요?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편인 사람이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돈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이요? 그게 진짜 함께 하나요? 진짜 그것들을 신뢰할 만한가요? 며칠 전에 슬픈 소식을 저도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는데 참 탁월한 농구 선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LA 레이커스라는 농구팀의 전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직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농구 선수 하나가 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입니다. 뭐 이래가지고는 다 안 놀래고요, 연봉이 1년에 1,000억 정도 된다면 놀라시겠습니까? 그러게 뭐 이래야 이제 와 대단한 선수네 이런다고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며칠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 하나와 죽음을 맞습니다. 딸의 경기에 가려고 그 딸과 함께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유는 뭐였냐 그랬더니 짙은 안개 때문에 헬리콥터 조종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짙은 안개 속에서도 조종할 수 있는 탁월한 조종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종사는 미국 정부에서 특별
특별한 기후에도 조종할 수 있는 탁월한 비행 조종사라는 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을 수 있나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조종사면 우리 생명을 보장할 수 있냐고요? 진짜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럼 수천억을 받은들 우리가 그 돈을 신뢰할 수 있나요? 제가 늘 얘기해도 우리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뭐 저게 없으면, 믿을 만한 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을 놓친다는 것은 진짜 믿을 만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래요. 진짜 믿을 만한 게 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신뢰할 만하냐고요.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놓쳐버리고 나면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뢰할 수도 없는, 결코 우리의 믿을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경건은, 신앙의 삶은 결코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이 무력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삶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제가 그랬죠, 망각이라는 단어와 부정을 의미하는 아가 합쳐졌다. 다시 말하면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진리가 뭐냐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진짜 이것이 우리 삶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망각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는 죽음에 이를 때 건너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 레테 강입니다. 그 레테 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을 마시면 모든 예전의 기억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레테 강을 망각의 강이라 그럽니다. 그 강을 건너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서는 안 되는데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신뢰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것만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부패해질 때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마음이 부패해지면 생기는 두 번째 현상을 성경은 또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시작,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두 가지 또 더 남아있는데 먼저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계속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익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요,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사업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물론 자식이 잘 자라면 좋겠지만 그 잘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예수를 정말 붙들고 살고 그분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 보니 하나님께서 사업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전부 다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이익일지 손해일지 그 여부에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은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 목표가 이익의 추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가 관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계속 이익이 생각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경건을 놓쳐버린 걸 겁니다. 옛말에도요,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은 따라오게 하는 거라 그러지 않던가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걷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복 저런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이 물된 동산처럼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익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믿음의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 이익에 계속 목을 매면서 산다는 거예요.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서쪽 정상 부근에는 표범의 사체가 얼어 죽어 말라 있었다. 그 높은 곳에서 표범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소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범이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에 가보니까 표범이 근데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표범이 이 정상에 올라왔을까?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재 이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표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 얘기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어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승진을 해도 더 빠르게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도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월급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는데 진짜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그냥 거기에 올라가면 괜찮아, 그 학교 가면 괜찮아, 그 직장 가지면 괜찮아, 그 정도 직위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돈을 그만큼 벌게 되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모른 채 돈을 더 벌려고, 더 좋은 직책에 오르려고 자꾸 그렇게 산다.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닌가요? 남들처럼 그 자리에 오르면 다 될 줄 알고 사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이익의 삶을 걸면 경건은 떠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술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다가 이 시몬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는 동안 점점 더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자꾸 퍼져가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옵니다.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 막 쏟아집니다. 그것을 보다가 시몬이 베드로 앞에 돈을 내어놓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그 권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 권능이 있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으니까 돈을 내어놓으면서 나도 그런 능력을 좀 갖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럼 신앙은요, 이익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은과 함께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붕괴하는 겁니다. 구약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죠.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던 그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의 명을 받아 마침내 요단 강물에 몸을 씻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집니다.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자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니까 가시면 된다. 아무리 강청을 해도 받지 않자 나만이 드디어 아람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뒤따라갑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뒤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주인 엘리사가 그의 제자 2명이 에브라임에서 오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에서 온 2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철을 보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면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그러냐고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가져가 엄청난 은과 옷을 메고 집으로 되돌아와 그것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앞에 나타나죠. 그러더니 그때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 게하시 너 만날 때 시작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 말을 하고 난 다음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잖아요. 그럼 신앙은요, 너무 돈에 몰두하는 인생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삶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아니 삶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삶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이익을 따라 몸부림치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그럼 한 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정말 경건의 삶의 훈련을 잘 쌓아가서 어느 한순간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더 많이 쌓여서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삶의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